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아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3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분을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틈을 발견하고자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자기들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유파가 둘로 나뉘는데 샤마이파가 있고 또 힐렐파가 있습니다. 샤마이와 힐렐은 각각 유대인 랍비 이름입니다. 샤마이파는 엄격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배우자의 간음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 불가입니다. 엄격하게 이걸 지킵니다. 그런데 힐렐파는 성경을 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부정함을 발견하거든 이혼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내의 그런 부정한 모습이라든지 부끄러운 모습이라든지 수치스러운 게 뭐냐는 겁니다. 간음 이외에 다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고기를 굽다가 고기를 태웠다. 혹은 결혼 전에는 이뻤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살이 찌고 몸매가 좀 망가졌다. 데리고 다니기가 남편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자기 아내가 부끄럽다. 또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가 영 이전처럼 아름답게 안 보인다. 이게 남편에게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수치심을 주는 이런 아내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별하별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겁니다. 왜 결혼 생활 안 하려고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내하고 이혼하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이쁘고 좀 더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로 교체하려고 이혼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샤마이파 이외에 힐렐파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적당한 핑계만 대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도 유대인인데 샤마이파요, 힐렐파요. 그래서 어느 파다라는 게 입장이 밝혀지면 이제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건 간에 공격할 말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샤마이파에 설 것이냐 힐렐파에 설 것이냐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의 정로를 걸으십니다. 곧바른 길로 가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사람은 엿새째 되는 날에 만들어졌지 창조의 시작의 날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라는 것은 창조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하실 때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애초에 원래부터 사람은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지 사람을 암수 몸에 같이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로 만들었거나 남자로만 만들었거나 혹은 여자로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짝을 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씨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까닭에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으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자기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 모시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얹혀 살 생각하지 말고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셔오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모님 신세를 지고 정신적으로 부모님한테 기대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혹은 자기 친정에 가서 상의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혹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은 성경적으로 불법이요 죄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배우자를 거느리는 거, 한 남자가 본부인 위에 첩도를 거느리는 거, 혹은 저 티베트 지방처럼 한 여자에게 여러 남편이 있는 거, 자, 이런 것은 다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부부는 둘이서 한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 두 육체 중 한 육체가 죽으면은 결혼 언약이 해지가 됩니다. 결혼의 유효기간은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결혼의 유효기간은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주례 하시는 분들이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검은머리 팥불이 되고 난 다음에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늙어서 헤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결혼의 유효기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죽기 전에는 이 결혼 생활은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혼은 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아니요 한 육체입니다. 배우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애 결혼했는데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선보라고 해서 중매 결혼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났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과정으로 만났건 간에 결국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제 남편이 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하고는 달리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불신자 아내와 불신자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샤마이파고 힐렐파고에 다 물러가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성경 해석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반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자,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이 성립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했느냐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신명기 율법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둘이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명기에서는 이혼하는 그런 규례, 이혼에 대한 절차 이것을 허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혼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지 이혼을 하라고 아내를 내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입니다. 이쪽 편이 죽든지 저쪽 편이 죽든지 어쨌든 죽기까지 이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사하다 보니까요,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함이 뭐냐? 어떤 이는 배우자의 간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배우자의 어떤 성적인 매력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 배우자가 몸을 잘 씻지 않는다, 지저분하다, 좀 더럽다, 그걸 부정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아내를 보내오니까 옛날처럼 자기 눈에 쏙 들고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아내에게 더 이상 호의를 느끼지 못하거든. 자, 이거는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남자의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혼을 허락했느냐 하면요, 이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혼 문제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 사람들이 죄에 빠진 이후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죄인이 된 이후로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따라서 배우자, 이미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외모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한다거나, 또 어떤 돈 많은 다른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거나, 혹은
결혼이나 아내를 무슨 출세의 수단으로 자기의 명예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런 죄에 빠지기 전이고요. 그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집트에서 또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이집트에서 자유분방하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그리고 간음했다가 이러는 것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 영향력, 죄에 물든 찌든 때가 아직 다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고 이혼 제도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기는 싫은데 얼굴 보기도 싫고 아내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것도 싫은데 한 집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맛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구타합니다. 아내 때립니다. 학대합니다. 그리고 부엌대기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런다고 이 이혼제도 없으면은 사람이 간음 안 할 것 같습니까? 두 집 살림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집에서 자고 어떤 때는 저 집에서 자고 밥은 여기서 먹고 어떤 때는 여기서 먹고 양쪽 살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안 차는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딴 좋은 여자 만났을 텐데 이런 생각에 이 자기의 분풀이를 아내에게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꼼짝없이 죽을 때까지 이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학대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혼 제도가 없으면 그래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혼 제도가 없으면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놓아주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계속해서 때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내하고 이혼하고 아내에게 자유를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이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혼 제도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욕심에 이끌리게 된 이후부터 이 사탄이 어디를 공격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보루,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매맞고 학대받는 그런 아내보다는 차라리 자유하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혼하는데 이혼이 허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혼은 간음이 아닙니다. 이혼은 간음이 아니고요. 자기 원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어떤 간음을 저지르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단지 딴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명백한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음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아내하고 헤어지면은 이 이혼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자는 아직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옛 남편 소속입니다. 옛 남편의 몸입니다. 근데 이 버림받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남자의 몸을 건드렸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는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리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요? 아내에게서 부정을 발견했을 경우, 그 부정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간음을 저질렀을 그럴 경우에는 함께 살기 힘든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정식으로 헤어지고 다시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간음 이외의 사유로 단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본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 율법은 모세 율법이고 유대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간음 이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고 그들은 모세율법 신명기 24장 1절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엔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이혼 불가입니다. 간음이고 뭐고 안 나옵니다. 거기는 무조건 이혼 불가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자면 간음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잘 구분해서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독신으로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자가 만약에 이러하다면 곧 결혼을 해서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요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자기 직장이나 뭐 공부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독신은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독신은 좋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독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신체 어떤 그 결함이 있어가지고 결혼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만든 고자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신체 결함입니다. 뭐 옛날로 치자면은 왕궁에 이제 넷이 환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거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남성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사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습니다. 이건 고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혼을 안 하는 길을 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어떤 경우냐면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는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그때는 환란기가 되면요, 젖먹이는 자 그리고 이 아이를
그래 아이 뵌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란기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 하에서 먹을 만한 양식도 없고 핍박이 일어나면은 짐 싸들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안에 딸려 있고 배가 남산만하고 젖먹이 안고 있으면은 도망 다니기 힘듭니다. 또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하고는 절대로 손잡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야비한 수단을 쓰겠죠. 이 자식하고 아내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박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겠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게 될까봐 결혼 못하겠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바리새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이후에 바로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인원 계수할 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빼고 계산합니다. 빵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 계수할 때도 장정만 60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녀가 몇 명이었고, 아줌마가 몇 명이었고, 어린아이가 몇 명, 그 계수 안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축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자부심 못지않게 이 남성이라는 것에 대한 좀 우월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좀 기도 부탁드린다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조차도 이제 귀찮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바쁘고 피곤한데 왜 데리고 왔느냐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엄마 말이라면은, 또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진짜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왕국은 받고 왕은 안 받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왕을 받으면 왕국도 같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왕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왕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했는데 왕국을 떠받들고 왕국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받드는 게 아니고요, 왕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왕국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꼭 어른들이 꼭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왕국을 받들어야만 자기의 공로 이런 걸 내세우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냥 연약합니다. 네, 받아주시면은 가겠습니다. 이런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생뚱맞게 왜 18장에서는 용서하는 이야기 하다가 1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결혼 이혼 이야기 하다가 또 왜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로 바뀌었느냐? 자,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결혼과 이혼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19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이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단 배우자가 간음을 했거나 그리고 그 간음의 관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끊어지지 않았으면 이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간음은 이혼을 할 수 있는 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유일한 사유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간음하면 옳거니 잘 됐다.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빌었는데 너 잘 만났다 해가지고 딱 걸려서 하고 이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잠시 한눈을 팔아가지고 자기 남편을 배신했다. 그 남편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짓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이상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간음을 했다. 빚을 갚으라 하고 목 잡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고 해서 이혼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비록 배우자가 간음을 했지만 이혼 사유는 되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용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가 그런 문제로 이혼을 했다. 밑에 있는 애들은 초죽음입니다. 엄마 따라가야 돼. 아빠 따라가야 돼. 우리 집 이제 찢어지는 거야.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장성한 남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립해서 나가면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맡기로 했으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맡아라. 그런다고 아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엄마 없는 아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너 엄마 따라가자. 엄마가 데려가면 애비 없는 자식 됩니다. 그 이혼의 피해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인 어린아이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어떻게 다루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혼은 딱 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간음하면 반드시 이혼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지를 내가 알고 깨닫는다면 배우자가 잘못했을지라도 배우자가 눈이 돌아가서 계속해서 간음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뉘우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랑의 유효기간, 연애 감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지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런 거는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식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는 부부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결혼 생활은 한 배우자 혹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뭐 어린애가 뭘 알겠느냐 하면서 저희 가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과자나 먹고 있으라 내쫓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드릴 때는 조용히 하도록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로서 가장 소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